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죠. 예,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을 근거로 계시록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이제 개관에 들어가요. 내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해로 1절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계시록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 그걸 알아야 이제 우리와의 접촉점, 우리와의 관계점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야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게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경이구나. 내가 직접 직면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보면서 재미가 있어져요. 안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한.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신약 성경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1장 8절을 근거로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록이 바로 오늘의 교회,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핵심인데, 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제도 있고 이제도 존재하고, 그리고 전에는 과거죠. 과거에도 존재했고, 그리고 장차는 앞으로, 그러죠. 앞으로도 올 자요. 그리고 나는 바로 어떤 분이다? 전능한 자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내가 이런 분의 아들이라니, 이런 분의 자녀라니.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4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도 똑같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렇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올 이분은 바로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나오니까,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성자가 나오니까 앞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파루시아 심판주로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그건 바로 뭐예요? 이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이분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제일 앞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 순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려면 전에도 계셨고 과거, 그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올 자다, 이렇게 기록해야 시간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이제도 있고를 제일 앞에다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먼저 언급하는 건 뭐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시간은 이제도 있고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이죠.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님도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도 아닌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과거의 예수님의 역사를 중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거기에 물론 이제 십자가 이후의 역사도 요한복음 안에 다 예언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다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현재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하신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계시록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이 주신 바로 주 하나님은 이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전에 있던 성도들과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장차 존재하게 될 성도들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바로 내가 주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전능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의 내용도 똑같이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도 적용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장차 올 자로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대단원의 막을 이루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그런 내용도 바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포커스는 현재에 맞춰져 있다. 자,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바로 대적의 삼두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두체제의 역사도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역사도 어느 종말의 한 시점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삼두체제의 역사도 이제도 역사하고 있고 전에도 역사했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의 역사가 없다면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나가고 있는 것도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다. 사탄은 지금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때부터 사탄은 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전 역사를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사탄 혼자 역사했어요? 아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 왕, 애굽 왕, 아수르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적그리스도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같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치는 역사는 바로 짐승의 역할입니다. 사탄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도 어떤 역사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진짜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역사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 그들 속에 임해서, 그죠? 거짓 예언을 하도록 계속 역사한 역사가, 그러니까 사탄의 삼두 체제는 계시록 마무리의 어느 시점에 가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적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외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역사 외에도 직접적으로 우리 속에 생각을 수시로 넣으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근본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이 바로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로 계시록 16장에는 요 뒤에, 요 부분 뒤에 보면 어떤 전쟁이 나옵니까? 16절로 내려가 보면 잘 알고 있는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 유명하죠.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깃도산, 이스라엘 지역에 무깃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전쟁을 해서 정복하면서 나는 이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기서 내가 한번 전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여기의 전쟁은 그 지역적인 게 아니죠. 마지막 때는 영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역사가 창세기 1장 천지창조부터 시작이에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를 만드신 겁니다. 무대를. 우주 만물, 또 하늘과 땅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예요.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무리까지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 3장부터 전쟁은 계속 계시록까지 진행이 되는데, 성경 역사상 최대의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쟁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최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전쟁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 이건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여기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앞두고 조금 뒤에 일어날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예언적 완료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목숨이 도프리마는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렇죠? 그 목숨은 음부에 가서, 그렇죠? 밤낮 3일을 거기에 있다가 음부의 빗장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죠? 옛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의 성취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전투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천사들이 싸우죠. 그러나 지상에서는 누가 싸웠습니까? 천상에서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함께 싸웠는데 지상에서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함께 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홀로. 그렇죠. 예수님 홀로. 그렇죠.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이 총공격하는 이러한 갈보리 전투를 혼자 감당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싸우기는커녕.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을 때 다 굴굴 잠자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이 전쟁, 이것이 성경 역사상 최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런 이김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만 있을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도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출바벨론의 역사도 그렇죠. 바벨론 포로 70년 길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이 역사도 구약에 이미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탄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저들과의 싸움인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 장차 올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 각 시대마다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접촉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점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계시록이 재림 직전에 어떤 그 짧은 기간에 될 일로 보는 해석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느 짧은 직전 그 기간에 될 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어떤 구조로 보느냐 하면 자, 1장 19절을 이제 같이 보시면 자,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본 것은 과거의 일로,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사건으로,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이 장차 될 일을 어디부터요?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장차 될 일로, 미래의 일로 해석해서 그건 아주 감추어진 무슨 비밀 문서인 양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바로 2, 3장의 7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이 아마겟돈 전쟁 또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재림 직전에 어떤 짧은 기간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본 것, 내 본 것 할 때 1장에서 본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1장 20절을 보면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사역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죠?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싸워주십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지상 사명으로 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계속해서 왕래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는 역사 안 하실까요? 우리와 연합된 분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육으로는 불가능한데 영으로는 가능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한 부분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지만 계시록 전체적인 의미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내 본 것은 바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본 것 할 때.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바로 계시록의 7 교회, 현재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그리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7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하고 계속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데 결론은 바로 이거죠. 이기는 자는, 그죠? 21장 7절이요?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바로 장래에, 지금은 대적과 싸우면서 지금 고전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장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내가 보니 라고 하는 말이 무려 54회나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바로 장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을 꿈이라고도 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은 망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걸 보고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장래의 우리의 비전.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땅의 임금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비전, 장래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이런 비전을 보여주죠.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개인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연합체다.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연합체다. 자, 이 점은 에스겔서 40장 4절도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가 25년이 되는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에 환란 가운데 있는 구약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중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이시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도.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고,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48장 35절에서 그 성읍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는 마쳤죠. 그러나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21장 3절에서 앞서 오전 예배에도 언급했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비전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도 주님의 초림, 2000여 년 전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완성될 그날까지 교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될 일로 여긴다면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자, 종말의 짧은 기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짧은 기간까지의 성도들에게도 계시록은 어때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12장에 등장하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놈, 이놈도 언제도 있었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장차는 어때요? 장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발악을 하죠. 마지막에는 결국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종결이 되죠.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8절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서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죠? 왜 이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영적 전쟁이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바로 오늘, 그렇죠? 언제나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있고 이제이기. 그러므로 계시록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바로 이제다. 언제나 이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네십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이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긴다고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함께 싸우는 사람. 이것이 안 되고 혼자 싸우면 어때요? 혼자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백전백패. 그러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울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등장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뒤에서 야 싸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추구해 오신 목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신 함께하심. 그렇죠. 함께하심.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이르러 함께 거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 때가 있었죠? 바로 언제예요? 창세기 바로 첫 창조 때죠. 그러나 잠시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침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구원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함께 거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야곱의 후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후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고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도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에 와서는 바로 함께 거하심이 드디어 21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절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켰던 옛뱀을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고 밝혀주고는 결국은 20장 10절에서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버리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장 4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진실하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은 달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무려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하심으로 그 진실성을 아주 확실하게 확정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는데,
자, 22장 7절을 보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러죠. 자, 12절도 보면 22장 12절도 보면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20절에서도 그렇죠. 자, 계시록 22장 20절이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무려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세번 그렇죠.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약속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도 요한의 이런 고백으로 계시록은 증거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모두 이번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심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과 같은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늘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